할렐루야.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시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과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비난할 그때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몸속에 너무 많이 쌓여있는 지방을 흡입하는 그런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많은 돈도 들어가고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참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과, 외과 이런 게 아니고 비만 클리닉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많은 병원이 생기고 약품들이 개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고통을 무릅쓰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잘 살이 빠지지 않는 게 아니고 잘 빠집니다. 잘 빠지는데 다시 살이 찌는 겁니다. 그것을 흔히 요요라고 합니다. 요요. 몸무게가 100kg였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90, 80, 7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됐어. 아이고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나 이제 그만 돈 쓸래. 아이고 이 방법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 이제 그만할래. 그렇게 해놓고서 옛날처럼 밥 먹고 후식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자 그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요요가 안 올 수가 없죠.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에는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마다 그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인도 본래 죄인입니다. 본래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저 변화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부터 바뀌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좋으네.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집사님 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나를 보고 반갑게 웃어 인사해주고 나 별로 헌금도 많이 안 했는데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를 받으니까 아이고 그냥 우쭐대고 어깨가 으스겨지네. 그래놓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누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겠습니까?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며칠 다니더니 착해지는 줄 알았는데 요새 교회 안 다니나 봐. 교회 안 다니나 봐. 도로 마찬가지 돼버렸어. 아니야 옛날보다 더 나쁜 놈 됐어. 주변에서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신앙적인 요요입니다. 믿음이 좋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버벅버벅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도 찬송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지식, 찬송가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형편없어졌는지도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골다공증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곤 했었죠. 칼슘이 빠져나갔어요. 뼈의 길이는 아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칼슘이 꽉 차 있는지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충격을 받으면 칼슘이 꽉 차 있는 뼈는 견뎌내지만 칼슘이 없어서 속이 텅 비어있는 뼈는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과거의 불신자의 생활, 그 불결하고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살았던 생활, 그걸 청산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게 살았어. 내가 바르지 못하게 살았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바로 잡습니다. 한순간에 되지는 않겠죠. 어쩌면 고통스러울지 모르고 시간이 제법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이죠. 아이씨 또 실패했네. 에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놈은 마귀를 더 많이 닮은 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게 만들었고 얼마나 많이 옥에 가두게 만들었습니까? 마귀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께 배우고서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괴수였구나. 야 부끄럽다. 죄송하다. 이런 죄인 괴수를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시니 나는 발 뻗고 잘 수가 없어. 잠을 충분히 자거나 충분히 먹거나 충분히 쉴 수 없어. 나는 뼈가 닳도록 주님께 충성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평생을 뛰어다니다 보니 죽기 직전에 보니까 작은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죄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불신자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방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갈 수 있다고 다 가야 되겠습니까? 갈 수 있어도 안 가야 됩니다. 담배 피운 사람이 담배를 끊습니다. 담배 끊는 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어렵다는 담배 끊는 걸 성공했어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안 피운 지 3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담배 피울 수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다시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담배 어떻게 피우는지 압니다.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어도 몸에 큰 거부감 반응이 없습니다. 담배가 너무너무 생각납니다. 안 그래도. 그러면 다시 담배에 불 붙이면 3년 동안 참아왔던 게 다 소용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갈 수 있다고 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앞부분에 했던 말씀들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네,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똑똑히 들어, 이런 뜻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자, 전 시간에는요, 좀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자. 그건 뭐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걸 힘써 지키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사랑을 바탕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자, 근데 더 원초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원초적인 말씀.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차별했어. 할례도 받지 못한 더러운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 그때 기분 나빴잖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 유대인의 회당에 이방인들은 앞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어. 서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 그러나 너희들을 차별하던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유대인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셔.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건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선포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부름받은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저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랑과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그럼 이제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다시 이방인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불신자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은 그 이방인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신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 마음과 생각 자체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고, 어둡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할 수 없죠. 그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무지함, 몰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복음을 던져 주어도 거절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조그만한 촛불과 같죠. 엊그저께도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생신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여드렸는데, 그 잠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그때까지만 꺼지지 않으면 되는 조그만한 촛불입니다. 그 촛불 몇 시간에 탈 것 같습니까? 몇 시간이나? 1시간도 안 되죠. 5분도 못 참고 다 녹아서 꺼져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불신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온전히 살지도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감각이 없는 자가 됐습니다. 병으로 말하면 엄청 중한 병입니다. 어지간하면 바늘로 찔렀을 때 아파야 됩니다. 아픈 건 싫은 거지만 바늘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몸이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병이 중해지면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픕니다. 불 위에 손을 올려놓아도 뜨겁지 않아요. 얼마나 병이 중하면 감각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무지함과 무감각함과 어두움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방탕에 내버려 둬요. 방탕하게 그냥 내던져 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태어났을 때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20개가 다 있어요. 피부에 상처 하나 없이 부모가 잘 길러줬어요. 근데 크면서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요. 친구들끼리 막 거칠게 놀러 다니면서 막 상처가 생기고요. 심지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 담배에 대인 상처가 생깁니다. 예. 부모가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네 몸에 좁쌀만한 상처도 생기지 않도록 내 온몸으로 너를 지켜주었는데, 내가 너를 지키다가 내 손이 뒤었고 내가 너를 감싸 안다가 내 손에 상처가 생겼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의 몸을 함부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멋있는 줄 알고 그러면서 센 척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사니 어떤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바로 이방인, 불신자들의 행함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모두 어둡고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그렇게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말씀을 전해주시죠.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11절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21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삶. 아까까지는 불신자와 이방인의 삶을 묘사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뭐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두 번째,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우리가 목욕을 할 때 땀으로 젖어 있고 또는 먼지가 묻어서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 목욕을 할 때 그 더러워진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목욕을 합니다. 머리도 감고요.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묻어있던 먼지와 때를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서 물기를 제거하고 또 로션을 바르고 그러면 얼마나 고실고실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쾌적합니까? 그때 잘 빨아두었다가 말려두었던 그 새 속옷부터 이렇게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쾌적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의복은 아니지만 이것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제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과거 불신자의 생활 방식, 그걸로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벗어버려. 어디까지 벗을까요? 팬티는 남겨놔야죠. 싹 다 벗어야죠. 옛사람의 모습은 전부 벗어야 됩니다. 전부 벗어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과거 불신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욕심, 유혹, 이게 키워드예요. 욕심이 있고요. 그 욕심을 누가 유혹을 하면요. 막 쫓아갑니다.
옛날 방식이죠. 옛날 방식.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따라가다 다 썩어요. 어린아이들 입에 단 거 물고 살면 이빨부터 썩습니다. 술, 담배 먹으면 혈관 썩고 피 썩고 허파, 간, 위장 온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썩어 들어가는 거지. 자기 수명대로 못 산다니까요. 그걸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과거 불신자의 그런 습성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부터. 자, 24절. 자, 그리고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잖아요. 우린 예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전에는 원수였고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 뭐야? 옛사람 아직도 안 벗어서 빨리 벗어. 야, 심령이 아직도 새로워지지 않았어? 빨리 새롭게 만들어. 새 사람 빨리 입어.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가만히 보면요. 옛사람을 벗는 것도 우리가 못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우리가 못해요.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입어요? 사실은 이것은 아직 되어 있지 않는데 너희 성도들이 천국 밖 가고 싶으면 빨리 이렇게 해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해주신 일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벗었어요. 이미 벗었어요. 예수님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셨고요. 입혀주셨어요. 변화된 상태라 이 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변화된 상태예요. 이미 변화시켜 주셨으니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라. 그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그 상태를 잘 지켜라. 비싼 돈 들여서 다이어트 해 놓았으니 요요가 오지 않도록 다시 옛날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이어트 하려고 밥도 줄여서 먹고 또 음식도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고 야채를 많이 먹고 그렇게 건강한 그런 식단으로 바꿨지. 그러면 자기가 목표하는 그 몸무게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옛날처럼 밤에 치킨 뜯어 먹고 맥주 마시고 막 과식하고 간식 먹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다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으니 어렵더라도 계속 이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썼던 그런 식이요법과 건강관리를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 그게 안 되고서 나는 그냥 전에처럼 계속 먹을래. 그러면서 다이어트가 되길 바라고 날씬해지길 바라고 건강해지길 바라고 오래 살길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을 약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처럼 살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 말 자체가 일단 안 되잖아요.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보배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 사람을 입게 해주셨다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어려운 건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린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다 힘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여러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우리 마음속의 욕심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불신자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예수님을 믿으며 삽시다. 유혹은 있어요. 어른에게만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있고요.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에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고 이기는 자에게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